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하 1장입니다. 오늘부터 사무엘하를 달려가는 동안에 또 이 사무엘하 속에는 함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하 1장을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사무엘하의 개요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먼저 간략히 보고 오늘 1장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도표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무엘상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좀 어제 끝냈던 사무엘 하는 상은 1장부터 8장까지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사무엘. 그리고 나머지 9장 31장에 보면 다윗 얘기가 많지만은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상은 사무엘과 사울, 사무엘과 사울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한 것은 신정국가였습니다. 사사시대고 하나님께 복종. 그리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거부하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울왕을 세운다부터는 신정이라 왕정시대가 되고 사사가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는 이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심입니다.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볼 사무엘 하를 좀 보면은 사무엘 하는 다윗 딱히 보면 됩니다. 다윗 한 사람의 아주 인생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1장 10장까지는 이상적인 국가와 사회를 건설한 다윗의 이야기, 승리, 하나님의 축복이 그려지는데 변환점이, 그러니까 역사가 터닝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밧세바의 다윗의 죄를 범하는 이 사무엘의 11장, 12장을 통하여서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뭡니까? 고뇌의 사로잡힘과 비극, 승리하라 비극이고 하나님의 징벌. 그러니까 축복이 다시 또 징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 상하. 그러니까 사무엘 상은 뭐라고요? 사무엘과 사울왕. 사무엘하 그러면 다윗.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승리가 축복이 저주로 비극으로 바뀌는 것들. 이것이 이제 사무엘 하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걸 좀 약간 좀 더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자, 사무엘 하는 다윗의 생애입니다. 다윗의 생애죠. 다윗의 생애인데, 그렇죠? 1장 10장까지는 환희, 승리, 승리 다윗, 바스동 12장까지는 쫙 이 축복과 승리가 올라가다가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뭐 있어요? 밧세바의 범죄가 일어난 뒤부터는 그만 몰락하는, 그렇죠? 아차 싶은 것. 밧세바의 동침 이후에는 희생자 다윗, 비극적인 사건 후에 이런 것으로 어쩌면 인생사죠. 인생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은 승리, 환희 계속 올라가고 축복으로 올라가지만 내 인생 속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죄를 범하면 그죠? 그만 내 인생은 침몰되는 위기를 겪습니다. 이것을 사무엘 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걸 한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 이런 도표입니다. 그렇죠? 다윗 왕조 40년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승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방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4장까지고, 자, 4장까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왕이 되는 것이 5장부터 12장까지. 근데 그만 11장, 12장에 뭐가 있어요? 밧세바 사건. 11장에서 12장 밧세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위 다윗의 순환시대가 되어지는 게 나머지 13장부터 24장까지는 순환시대에서 가족이란 순환, 국가적인 순환 이렇게. 그래서 사무엘 속의 심은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음,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즉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통일왕국이 되어지고, 그러나 다윗과 밧세바가 불륜을 저지르고 솔로몬이 출생하고 압살롬 아들이죠. 아들이 반역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솔로몬이 죽여하고 다윗의 죽음으로 사무엘은 한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제 개요를 머릿속에 두고 우리 한번 사무엘하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다라는 소 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시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렀더니 사흘째 된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겨졌고 머리는 흙이 있더라. 그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넌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넌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린 청년이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린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우연히 올라가 봤습니다.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게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넌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지금 아말렉 안 좋은데요.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이날 청하는데 넌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 중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는 왕관과 팔에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참 사람들이 그렇죠. 소식 전하기가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서, 여러분 시글락 사건이 아니죠. 시글락이 블레셋의 전쟁을 같이 참여하러 올라갔다가 3일길을 내려와 보니까 시글락이 아말렉에서 점령당했잖아요. 그리고 다 사로잡혀갔지 않습니까? 다윗은 큰 위기를 만났다가 하나님을 다시 힘입어서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에 물어보고 내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나 붙이겠습니까? 쫓아가면 다 찾아올 것이다 말씀을 듣고 드디어 아말렉을 치러 가서 아말렉 치고 다 이제 사람들을 추인한 다음에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요걸 한번 지도로 한번 우리가 하여튼 지도는 잘 봐야 돼. 뭐 늘 요 똑같은 지도를 보지만은 자, 이겁니다. 그렇죠. 길보아산 여기 있다면은 시글락은 여기 떨어져, 블레셋에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아말렉은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쳤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고 지금 길보안 전투에서 한 사람이 그렇죠. 다윗에게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사울 왕의 그렇죠. 패전 소식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렇죠? 어떻게 사울 왕이 죽었냐? 그러니까
그 장면이 마치 본 듯이 얘기를 해요.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자기가 다 부상당했으니까 나를 죽여라 하기로 내가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내가 그를 죽이고, 그쵸, 내가 그 증거로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 사울이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가니까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는데 고통 중에 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라 하기로, 그렇죠? 자, 10절에 그가 엎드려져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주기로 가져왔나이다. 그렇죠? 사울 왕이 쓰러 죽은 건 맞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 이놈은 아마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전쟁통에 왔다가 죽은 거 보고, 야, 이 사울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가서 전하면 다윗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왜? 늘 쫓겨다니던 다윗이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으면 이제 다윗이 왕될 거 아닙니까? 그 첫 소식을 전해주는 자기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하고 사울 왕이는 머리는 왕관과 팔에는 고리를 증거로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다시 또 다윗이 한번 이 신앙인의 인품, 신앙인의 성품, 신앙인의 중심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다윗이 반응하는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칼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시하니라. 다윗이 그 소리를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넌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이 전쟁을 다윗은 못 뽑았으니까 소식만 들은 거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무리 부상 중이고 너보러 죽여달라 해도 죽일 수 있어? 다윗 청년자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왜? 네 입이 내게 대해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죽였다 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은, 물론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 젖지고 이제 실패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마 보통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 소식 들으면 속에서 겉으로는 이렇게 우는 척해도 속에서는요 쾌재를 불러요.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다윗도 그쵸, 알잖아요. 저가 전쟁에 죽을 거, 아니면 사망날이 있을 거 그 예언하잖아요. 다윗도 예언했잖아요. 근데 막상 죽었다는 소식을 때 다윗은 너무 슬픈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비참한 이방의 블레셋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고 아말렉 이 사람은 또 기름 부은 왕자의 목을 따 죽였다고 하니까 이게 얼만큼 통탄할 일인가. 여러분, 이게 다윗의 중심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진짜 마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떤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손을 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너 누구냐? 아말렉 사람입니다. 네가 감히 네 입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다고 네 입에서 말해서 그러면 네 피는 네 머리에 돌아가라. 네가 죄를 졌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에게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해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지를 죽였다 함이로다. 이게 뭡니까? 죄죠, 죄.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사울왕이 아마 애걸복걸해서 부청을 들었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만이 손대는 건데, 네가 감히 아말렉 이방 나라 사람이 감히 주의 세우신 왕을 죽여?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아주 17절 이에 보면 사울과 나달리면서 다윗의 조가 애가를 부릅니다. 애가를 지어부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자, 유다 족속에 가르쳐야 됩니다. 이 활의 노래, 활의 야살의 초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 알리지 말며. 가드가 블레셋 땅, 아스kel론도 블레셋 땅 거리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라받지 못한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부와 산들아, 너희의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와 기름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도리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들은 심히 아름다움이라. 내게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호와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렸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의 애가를 왜 기록하는가? 여러분, 다윗의 중심 속엔 도망가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고, 요나단은 정말 다윗이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의형제를 맺은 자죠.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왕과 그 아들이 길보아에서 왔는데 다윗 하면 찢을 듯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과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 들으면요, 겉으로 눈물 치면서 이러면서 속에선 이제 살았다, 내가 왕 되는구나, 이게 다 있어요. 이제 안 도망가도 괜찮구나, 이제 땅에서 가볼까, 다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진짜 슬퍼하고 진짜 슬픔의 노래를 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야살의 책에다가 기록, 활의 노래라는 거로 기록해 놓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은 진짜 이 마음이 있어. 어떤 마음입니까? 그렇죠? 사울왕, 그렇게 못된 왕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낸 사울왕이, 그러다 그가 죽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내 영광이 상해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사울왕의 죽음을 가리켜서도 이스라엘의 영광이 상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가 진짜 왕이다.
그게 진짜 사울 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거하기 전까지 하여튼 그는 그래서 뭡니까? 가드에게도 아스글론에도 전파하지 마라. 블레셋 땅 가드 이미 다 알려졌지만 아스글론에도 전파하지 마라. 왜? 그들이 질거할까 봐 할례부처의 계가를 염려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속에 있는 아픔들, 우리 속에 있는 때로는 가려야 될 수치들, 이런 것들은 동네방네다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거는 은밀한 우리 안의 아픔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군대에서 비참하게 다치고 다 죽고 거기 왕도 죽고 왕의 아들도 죽었다는 이 전쟁의 패전의 소식을 하면 알리고 싶을까요? No,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 문제 자기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이웃에게 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똥칠을 하죠. 그게 뭡니까? 한국 교회들이 벌이고 있는 소송들이에요. 니 잘나 하면서 우리 하면 뭐랍니까? 절대 야 너희 믿음 안에 너희를 재판할 그런 사람이 없어서 세상에 저 예수 믿지 않은 저 사람에게 너희들의 앞길을 판단 맡기려고 하는가? 참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를 묻는다고 믿습니다. 올바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에 신약성경에 했잖아요. 세상에 재판하지 마. 너희들 가운데 그런 지혜 없어서 너희들이 심판할 세상을, 너희들이 판단할 세상을 너희들이 세상한테 너희들이 판단을 받느냐? 여러분 손해보면 손해보고 죽으면 죽고 그럼 그렇지 그거 정말 만약에 세상과 어떤 분쟁이라면 해야 되지만 교회 안의 문제 그렇죠?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똥칠이 되는 거예요. 그 잘난 정말 나쁜 사람들 교회 속에서 정말 나쁜 사람 때문에 기도가 똥칠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있어요. 가드에게 말리지 않고 다 퍼졌어요 이미. 왜? 우리가 31절에서 봤잖아요. 다 전파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방천지의 신상에다가 다 공개적으로 다 전시했어요. 그 다윗의 마음은 알지 말지 마라. 알리지 마라.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지 마라. 우리 안에서 삼을 문제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재물 낼 밭도 없을 것이다. 왜? 거기에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고 기름 부음 받지 않처럼 쓰러졌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그 자리에 이슬도 내리고 비도 내리지 말고 어떤 소화물도 내지 못하도록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성스럽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승리를 말해야지 땅은 패배를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얼만큼 아프면 패배시키겠는가. 근데 패배를 담은 땅은 저주를 받는다. 이게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승리의 주권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산 이 땅에서 이 땅에 내 실패를 담으면 안 되고요. 이 땅에 내 좌절을 담으면 안 되고요. 이 땅에 나의 죽음을 담으면 안 되고요. 이 땅에 나의 멸망을 당하면 망함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어요.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거니까.
왜? 우린 존귀한 자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이 자기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렇죠? 사울과 요나단이 한 달에 죽었는데 요나단도 아버지를 참 때로는 미움을 가지고 있었죠. 왜? 자기의 아버지 사울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도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답더니 죽은 뒤에도 서로 떠나지 않고 한 날 한시에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독수리도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스라엘 딸은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왜? 그는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로 너에게 채웠다. 말합니까? 사울왕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행적을, 치적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걸 뭐랄까, 큰 대인하죠. 마음의 큰 그릇이죠. 여러분, 소인배들은요, 남의 잘못한 걸 끌어내리는데 급급하지요. 소인배들은 어떻든 저 사람이 잘못된 걸 끌어내려고 하는데, 대인배는 뭐, 다윗은 뭐니까 대인배예요. 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기억해라. 사울이 너희에게 좋은 옷 다 입혀줬잖아. 금 기월이 다 벗어 꾸미게 해줬잖아. 다시 말하면 사울이 너에게 참 좋은 아우리 있었잖아. 이거 기억해줘라. 우리나라는 언제 이런 철이 들까요? 그렇죠? 아니, 우리의 신앙이 언제 철이 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의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죽었지만 깎아내리기에, 아유, 그렇지. 네가 죄를 졌는데 안 죽니? 깎아내리기에 급급합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잖아요. 다윗에게는 원수거든요. 근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음 뒤에서 높여줍니다. 그의 마지막의 명예를 세워주는 거예요. 함이 버렸지만 그러나 그가 왕이었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좀 멋있는 말.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연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자, 참 멋있네. 자기와 요나단의 깊은 사랑의 우정의 관계가 여인들의 남녀 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함. 근데 그것을 다윗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참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쳐라. 유다 족속 누구에게? 유다 족속. 자기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족속에 이 노래를 가지고 사울과 그의 아들을 조상을 가르쳐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사울 왕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첫 번째. 유다는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마지막 여러분 이제 저 역사 속에 좀 더 열왕으로 가봅니까? 솔로몬이 끝난 다음에 남왕국 북왕국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10지파가 똘똘 뭉쳐 먹고 남쪽에 2지파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때 2지파가 뭡니까? 유다 지파하고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여기에 유다에 붙어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붙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만큼 사울과 다윗은 원수가 같이 느껴졌어요. 아니 사울이 일방적으로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근데 다윗이
마지막에 그 모든 죽음이 끝난 다음에 그 애가를 통해서 그를 슬퍼하면서 유다족 속에게 베냐민 지파 사울왕 요나단을 기억해라. 훌륭한 왕이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나눠져서 하나님이 마지막 지키는 지파 속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로 남아있고 북쪽의 10지파는 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지파로서 남아있는 그런 모습. 끝까지. 이것이 뭡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관계, 유다 베냐민 지파의 아름다운 이 관계가 마지막에 뭡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선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의 이 조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야살의 책에다 활의 노래로 기록하면서 어떤 구원의 드라마를 끌고 가는가. 다윗의 이 진짜 중심 속에 있는 진짜 올바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슬픔의 마음을 통한 것이 지파를 살리는 거예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선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난 유다의 자손이고 가지 자손이고, 이 요나단의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난 이 사도 바울이 묶여서 기독교를 세워나가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수천년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조각조각 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마지막에 어떤 드라마를 끌고 나가시는가. 여러분,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십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조사, 활의 노래, 야살의 책에 기록해 놓고 이것을 통해서 남한국 유다가 베냐민과 한편되고 마지막에 저 역사의 끝, 저 지평선 끝마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한 팀 되는 이 아름다운 그 모든 영적인 물줄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나 어렵게 하나 원수 맺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중심으로 축복한 축복이 언젠간 저 역사적인 뒤편에서 여러분의 자손과 그의 자손이 한 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갚지 말고 원수 맺지 마는 것, 그리고 사람을 선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하 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